이 시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곳이 아니에요. 건물은 사람이 지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곳이라면 이 모임은 세상의 어떤 그런 봉사단체나 혹은 친목단체나 그것과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친목단체나 그러한 어떤 봉사단체나 혹은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고 그 존재 가치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시대를 따라가면서 교회가 때로는 부패하기도 하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암흑기였다라고 할 만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본래의 모습에서 변질되거나 이탈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늘 했던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사랑, 그것이 변질되었다면, 그것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가 하는 말 중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할 수가 없다.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어디겠습니까? 누구 하나 나부터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다 모여도 완벽하기가 힘든데 부족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으니 교회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좀 우리가 초대교회에 비하면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참 변질되거나 혹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시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특징을 42절에 이렇게 한 절에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참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처음에 세워진 그 성령 충만했던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서로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넷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과 수많은 또 빌립과 마태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열심히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성령이 임재하여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을 때에 이것은 너희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도 몰랐던 그런 외국어를 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다 갈릴리 출신 무지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렇게 물으니까 너희들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이제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그날에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요. 이제 마치 갓 태어난 그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제 처음 믿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그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생애를 아마 하나하나 다 가르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과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 그 사실과 의미가 뭔지 하나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과 그분의 행했던 모든 삶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그 사도가 우리 앞으로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는지, 그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 피 흘리도록 허락하셨는지, 그분을 왜 다시 살리셨는지,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가르친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마태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이외에도 편지 형식으로 사도들이 또 보낸 그런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서신들 역시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진리,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지, 기독교인의 윤리를 또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고백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지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믿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뭔가, 그거를 사도들이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라, 너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를 뿌리내려라. 그렇게 알려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성경을 딱 넘기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뭘 믿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고백하지? 믿음의 내용이 뭐지? 그걸 알고 싶으면 사도신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믿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이걸 마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적인 요소, 듣고 배우고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알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죄가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믿어지고 그런 감정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의지적인 요소도 있죠. 그래, 내가 이제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적인 요소가 함께 우리 신앙에는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인 요소, 또 감정적인, 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믿음이 이렇게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돈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통일교를 무슨 명의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통일교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를 믿어라. 나를 증거해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안상홍을 증거하겠다고. 그래서 안상홍 정인회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죽지 않아야 되죠. 근데 죽었어요 또. 자기 부인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부인이 또 남편의 그 어떤 그런 만들어 놓은 그 집단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 교주 노릇을 하고 싶어서 왕 노릇을 하고 싶어서 안상홍 하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래가지고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장길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서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에서 자기 여자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 이만희 그러한 그 박대선 그 이단의 아류들 박대선 또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마치 능력이 많은 것처럼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만희 신천지도 사실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웠고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이 나중에 박대선이 죽고 나서 나중에 이단을 따라갔다가 그 밑에서 나중에 교주가 다 죽고 나니까 자기가 만든 게 바로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단 밑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영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혼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동성애라든지 또 과학 만능주의라든지 그래서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학으로 모든 세계의 그러한 모든 이해하기 불가사의한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만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과학 만능주의도 있습니다. 혹은 물질 만능주의도 있습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명예, 권력,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러한 모든 엔터테인먼트 그런 것들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시대적인 그런 혼돈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점을 치거나 또 구슬하거나
그런 영적인 그런 귀신의 그런 영향력들도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나 이 점이나 무당들을 홍보하는 데가 많은지 모르고,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그런 귀신에게 내가 빨려 들어가는, 귀신에게 내가 자문하면 사로잡히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재미로, 그냥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치는 것을 여사로 여기는 그런 어떤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으로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뿌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 이런 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교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신앙과 사상이 같은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제라는 그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는 서로 친밀하게 삶을 나누다, 서로 친하게 지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함께 공감하다, 혹은 또 도와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 사귀면서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고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 교제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혹은 구역 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할 때에 함께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또 함께 자기의 신앙의 간증들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는 예수님 손에 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주님 손에 이렇게 들려졌을 때에 풍성해졌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더 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은 더욱더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그 간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래서 내 경험도 나누지요. 기쁨도 서로 나눕니다. 좋은 일들, 기뻤던 일들 나눌 때에 함께 축하해주고 또 함께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죠. 문제도 있죠. 인생의 고민도 있죠. 그런 걸 나눌 때에 서로 그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면서 그 아픔을 반으로 줄여주는 그런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서로 나눌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함께 서로 위해서 병 낫도록 기도할 때에 그 질병도 빨리 나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성공도 나눌 수 있고 또 실패의 경험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의 초년생들에게 앞으로
사회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직장을 다닐지, 또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좋은 아이디어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좋은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실패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서로 모나고 또 단단하지만 잘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돌이 서로 부딪힐 때에 서로 조금씩 모난 부분들이 깨어져 나가면서 다듬어지고 둥글둥글하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지듯이,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서로 나눌 때에 그 속에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인격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우리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은혜나 경험만을 나눈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서로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내 건데, 나만 쓰던 건데 나만 쓰지 않고 다른 사람도 쓰도록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신이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줬다.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골고루 나누어 쓰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좀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도저히 우리가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이게 잘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그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얻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커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에 비하면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별거 아니구나 하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확 열리면서, 내가 이 땅에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 이거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나만을 위해서 서는 것은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이 모습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평등의 사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공산주의는 말로만 평등 이야기했지, 사실은 당 간부들은 착취하고 오히려 힘없고 무지한 백성들은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이상향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처음의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7절에 보면은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신기했고, 야,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칭찬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 자기의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정신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세기, 3세기 교회에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늘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또 나그네와 과부들, 고아들 돌아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바쁘고 또 가진 사람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기를 원하고 또 없는 사람들 무시하기 바쁘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정신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 정신을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나누어 주었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제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뭘 했습니까? 학교를 세워서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 무료로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다 우리는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다 받아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이 교회의 전통은 초대교회의 이 정신에서 비롯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유시민 장관이 앞으로 교회가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나라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여러 복지시설들,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교회가 운영하는 곳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교회가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다 국가에서 가져온다면 국가의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세계 교회는 서로 연합해서 세계 협의회가 교회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나라들마다 교회가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으고 그래서 세상에 고통받는 지진이나 재난을 당한 곳,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난민들을 돕고 치료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또 이스라엘 그 가자의 그 피난민들과 또 전쟁 고아들과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보금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과 또 옷가지와 또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들을 엄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안동 지역도 보면은 성탄절 좀 되면은 항상 이렇게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우리 안동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 교회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정신을 이어갈 때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힘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참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공부나 혹은 교회의 찬양대 혹은 교회학교 교사 이런 봉사기관들에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회나 혹은 구역에 이렇게 소속되어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또 함께 교회를 봉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모임의 목적은 그냥 우리가 즐겁게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간증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러한 모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교제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 우리는 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somebody가 있고 nobody가 있어요. somebody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nobody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누군가 새로 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시골 교회에 다니다가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 그 사람이 그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뭐 배경이라든지 신앙의 수준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뭐 성품이라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딱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딱 나오면 그 사람을 아무도 몰라요.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저쪽 시골 교회에서는 선바디인데 우리 교회는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참 신앙생활을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자문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가면서 타지로 이렇게 대학을 가거나 혹은 군에 가면서 참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서 믿음이 낙심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신데 노바디로 계시지 마시고 썸바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구역에 들어오시고 또 선교에 들어오시고 또 함께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서로 위에서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더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함께 인격적으로 또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46절에 보니까 뭘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42절에도 떡을 떼며 그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도 그냥 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심이지만 그러나 뭔가 먹을 거리가 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특히 구역장님들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또 시범 케이스로 또 이렇게 잡채도 하고 뭐 전도 굽고 뭐 찌개도 끓이고 이래가지고 거하게 대접해버리면 그 다음 집은 부담스러워서 아이고 우리 집은 못하겠다 그래서 참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차나 뭐 고구마 이런 거 하나 정도만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이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들도 그런 문화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잔치하듯이 손님 접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차나 뭐 과일 하나 정도 아니면 과자 부스러기 하나 정도 놔두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함께 좀 식탁의 교제도 있으면 좋겠다. 저는 수요 예배도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부담되겠지만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저녁을 같이 먹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먹을 때에 영의 말씀을 먹을 때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 또 육의 양식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먹으면서 또 이렇게 함께 또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오로지 기도했다. 42절 마지막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듣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양식이 되려면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려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려면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조금만 섭섭한 들어도요 삐집니다. 예. 조금만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섭섭하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또 남을 차별하고 싶은 마음, 또 미워하던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 모든 것에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내어버리고 성령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요, 비움의 영성이 아니에요. 비움의 영성이 아니에요. 불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죠. 욕심을 버려라, 미움을 버려라, 비우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나의 것을 비우는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님의 거룩함으로, 성령님의 진리로, 성령님의 그 온유함으로, 성령의 평화와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용서하심으로, 성령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나의 것을 씻어내고 나의 나쁜 것은 비워내고 하나님의 좋은 것,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지혜롭고 또 은혜롭고 또 사랑과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채워서 우리가 함께 예배로 또 공동체로 식탁의 교회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동명성교회가 정말 작은 천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부족한가, 또 나의 신앙생활에 참 내가 무엇을 소홀히 했는가 돌아보면서 더욱더 원래의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와 우리 모든 안동명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기름 부으셔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나누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증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더 그 관계가 깊어졌던 것을 보게 되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또 더욱더 서로 섬기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며 또 모이기 힘들 때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 안동명성교회도 정말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서로 배우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또 식탁의 공동체 가운데 참여함으로 또 더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합니다.